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나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라는 건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라면, 우리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시죠.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겁니다.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의를 이루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세례 받으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렇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라는 겁니다. 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들린 것부터 한번 이야기합시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장면에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요,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42장에서 나오는 내 마음,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면이 쭉 예언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는 표현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귀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킹덤 스토리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신 죽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이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왕이 살기 위해서 백성을 죽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왕이 억압하고 갈취하고 윗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투표해서 리더를 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뽑힌 사람들이 올라가서 또 왕짓하고 군림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왕이 대신 죽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대신 죽는 이유가 뭘까요? 대신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 메시아를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백성을 기뻐하기 때문에, 백성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는 종 메시아가 대신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설, 그건 바로 죽어야 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엄청난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랬더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설득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세례 받자. 네가 나한테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세례 받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의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있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의로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의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여러분, 의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의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려주는 것,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의로운 겁니다. 자, 의로움 두 개가 연합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첫 번째 의로움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죠. 이 두 개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의롭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죄악됩니다. 죄악된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바로 의로워야 될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의롭다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고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고 모든 인생을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아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바로 제가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느낍니다. 참 계획성 없는 주영찬. 이게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들을 만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잘 못하는지, 한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누구누구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은 온전한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우리를 살리고 있나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세운 계획이 나 스스로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너는 계획도 없냐?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령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운행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운행한다라는 말은 새가 자기 둥지를 보호하면서 그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운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고대 유대의 문서에는요, 이 새가 날아다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새를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볼까요? 창세기 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니까, 인생이 이제 창조된 인생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합니다.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는 이제 심판되어지고 노아의 방주가 둥둥 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땅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새롭게 창조한 거죠. 새롭게 가는 장면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세상을 말해주는 성령님의 전령이 되는 게 바로 비둘기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로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절망과 잔류 속에 지옥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그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대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새 창조를 계속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새 창조 역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최대 사명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제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최대 사명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능력 속에 내가 있습니다.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누려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